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여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은혜와 평화로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몸이 아픈 지체들에게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상한 지체들을 그 슬픈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세상 나라의 소망과 또 세상 나라의 복락이
하나님 나라의 그것과 같지 않을지라도 주의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또한 일하실 주님을 기다리도록,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주님을 신뢰하도록 주여 오늘도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이미 얻었다. 사실 그 부활, 영원한 생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성취해 주셨다. 이것이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게 되고, 그게 이미 이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그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그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구원의 시제와도 통합니다. 구원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지만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기도 하며 장차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이미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목표를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러니까 이건 수동형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붙잡힌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 붙들린 거예요. 잡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역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으셨다는 그 사실을 잡는 게 믿음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나를 잡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 사실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정말 그 믿음이 온전한 사람들의 고백은 바울 사도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 사도가 뭔가 부족한 사람이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안 믿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내가 온전히 이루었지도 못하고 내가 온전히 붙잡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장차 완성하실 것이지만 내가 한 가지 그것, 정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점이, 신앙은 얼마나 세게 잡았느냐, 얼마나 잘 잡았느냐, 이게 아니죠. 붙잡고 그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자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방향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부르심의 상이라고 부르셨다는 표현을 바울이 쓰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에 그렇게 좋은 결과나 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여기거나 초라하게 여기기 일쑤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하찮으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날 부르신 그 부르심이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한가?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덜 고생스러운 길로 부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덜 고생하는 길, 더 힘든 길, 분명히 그 차이는 존재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부르심이 하찮습니까? 내 삶이 세상에서 하찮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은 하찮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똑같이 1인분입니다. 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엄청나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 믿음이 좋고 막 정말 추앙받는 그런 사람, 또 1인분이고, 나도 죄인이고 연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예? 인생도 힘들고 그런 나도 역시 1인분입니다. 성인, 천주교에서는 순교하고 또 정말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애쓴 그런 사람들 성인으로 추대합니다. 복자, 성자 이렇게 해갖고 시복, 시성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중에서 그것을 올리잖아요. 근데 이것은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왜? 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의 피값으로 구원 받는데 저 사람 한 100인분쯤 되고 나는 이렇게 평범하고 초라하니까 1인분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을 의지하고 성인을 통해서 기도하고 왜 내가 가진 공로는 저 성인만큼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는 1인분입니다. 1인분만 딱 주어집니다. 엄청나게 훌륭한 업적을 쌓은 사람도 1인분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1인분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의 상, 여러분 이 부르심의 상, 부르심 자체가 상이죠. 하나님이 우리 부르심 자체가 상이에요. 그걸 붙잡으려고 바울 사도는 달려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상 경기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죠. 고대 제전 중에 하나였던 육상 경기,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 붙잡는다 이런 것들은 바울 사도가 의도적으로 그 어떤 방향성이 있다는 것과 거기에는 속도도 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서 어떤 방향으로 달려갈 때 거기에 위치 변동이 일어나죠. 더 가까이 가게 되죠. 이런 것들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비유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또 이게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며. 근데 뭘 또 온전히 이룬 자들이야. 이게 이제 온전하다는 말의 번역 차이거든요. 그게 완벽하다가 아닙니다. 완벽하다가 아니고 성경에 온전하다는 단어는 성숙하다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하다. 누구든지 우리 성숙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으려고 따라가고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 그 여정을 시작한 사람들, 그 여정 중에 있는 사람들, 그게 성숙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십시오. 나는 초라하다고 느끼고 나는 변한 게 없는 것 같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5년 전, 10년 전과 비교해 보십시오. 별로 안 변한 것 같지만 많이 변했습니다. 그게 성숙하다는 말이 뜻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여러분이 다른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즉 성숙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표대를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달려가십시오. 이 말이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갑시다. 이 말은 다 알아요. 다 알고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게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덧붙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렇지만 만일 어떤 일에 여러분이 달리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잘 따라가, 예수님이 너희를 붙잡은 것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쫓아가, 안 그러면 죄, 안 그러면 멸망이야, 안 그러면 지옥 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정말 힘겨울 때도 있어요. 쓰러질 때도 있어요.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게 되지는 마십시오. 바울 사도도 예수님도 거기서 우리가 잘 못한다고 해서 막 혼내고 뭐 이제 불합격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들도, 지금 당장은 우리가 엄청나게 힘들고 시험에 들었고 유혹에 빠졌고 문제에 막 붙들려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영적 어린아이 단계에 계신 분도 있으실 거고, 영적인 청년 혹은 영적인 아비, 부모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내 성숙의 지경이 어디에 있든지 이 달려가는 걸 계속 하십시오. 그런 뜻이죠.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본을 보이고 본을 받는 삶.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본을 보이고 본을 받는 삶. 나만 생각하는 게 세상의 삶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도 천국에 가서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었던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부활하면 뭐 시집도 안 가, 장가도 안 간다며 어떻게 돼? 그러면은 이 재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랑 사는 거야? 이런 것만 물어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천당에 가서 내가 무슨 얼마나 누리게 될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 이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천당에 가서 내가 지금보다 얼마나 더 잘 되냐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께 붙잡힌 바 돼서 붙들린 것이 생명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멸망길 가고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도록 전하고 세우고 본을 보이고 본을 받고 이런 걸 계속하는 거죠. 그게 내가 얼마나 잘 되냐 못 되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거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성공했냐 실패했냐 자체가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결과로 드러날 때 그거에 붙들려가지고 그 저주에 붙들려 사는, 평생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난 실패했어. 나는 잘 못했어. 나는 이런 것도 못했고 저런 것도 못했고 후회가 남아. 나는 사람에게도 잘 못했고 하나님에게도 잘 못했고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후회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뒤에 있는 것은 돌아보지 않는다. 이게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거 다 상관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왜? 앞에 있는 그것을 잡아야 되니까. 이거 잡기에도, 그러니까 바다나 강에서 낚시를 하는데 낚싯대가 없으면 이거 잡히지도 않을 거고 보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고기가. 근데 이제 낚싯대도 받았고 물속에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어디에 많은지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난 안 할래 이러십니까? 보이고 잡을 도구도 생겼고 그러면 달려들어서 잡아야죠. 아까까지 못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잡는 게 중요한 거죠. 몇 마리 잡든 말입니다. 이제 보이는데요. 보이면 그 길로 가야지. 알았는데요. 알면 아는 대로 좀 더 하는 거죠. 그게 성숙입니다. 근데 여전히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
저 사람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상처받았어. 시험 들었어.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나 오직 나만 가득 차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정말 저주와도 같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나의 성공과 실패, 나의 상처, 나의 부족함, 혹은 나의 강함, 나의 지혜로움, 나의 부함, 나의 잘남, 나의 의로움 이런 것들이 붙들려 살아가는 저주와도 같은 삶이 심판당하는 삶에 가깝습니다. 너무 힘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실패가 우리를 붙들어 가지 못하고 실패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망했어요. 망해도 괜찮아. 망했지만 주님이 날 망하게 하시지 않을 거야. 망했어. 미안해. 그렇지만 주님이 날 망하게 하시지 않을 거야. 미안하다고는 해야 됩니다. 망했으면. 뭐 대가는 치르고 우리가 뭐 초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거나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데서 뭐 벗어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을 보이고 본을 받는 삶과 반대쪽에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기를 이제 눈물 흘리며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네. 십자가의 원수가 뭐겠습니까? 뭐 무슨 그 교회를 막 탄압하고 그런 게 십자가의 원수겠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치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배 위장에 자기들의 신이 있어서 먹고 마시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하나 받아 챙기고 한몫 챙길 수 있을까? 혈안이 돼 있는 그런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사람들을 호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얻어내기 위해서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죠. 대놓고 그걸 가지고 장사하고 조작하고 돈을 벌기 위해 사람을 조작하고 돈이 많아지니까 그 돈을 가지고 또 사람을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명예와 권력과 부와 쾌락과 이런 것들을 손에 넣기 위해 그들의 신은 배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부끄러움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부끄러워야 할 일인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막 말합니다. 거짓말도 하고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가운 그러나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정말 그 시민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시민권이 온전히 행사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그 나라가 온전히 드러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은 뭘 하고 계십니까? 결론입니다.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변할 거야. 내 형편은 안 나아질 거야. 내가 부족해서 안 돼. 내가 받은 게 없어. 가진 게 없어서 안 돼. 그만 말하십시오. 그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뭘 하실 거야. 잘 몰라. 잘 몰라요. 우리가 다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은 다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렇지만 약속하셨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모든 성경 다 보십시오. 거기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걸 끝에 믿은 사람들은 다 괜찮아지는데요. 아, 난 진짜 하시네? 뭐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배짱이 생기고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잘 안 되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게 뭔데? 오리무중이잖아요. 때로는. 정말 암중모색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끝까지 갈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인간적인 실패가 있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르시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돈이 없어서 문제인 거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돈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지혜롭게 소비하셔야 되고 잘 벌고 잘 쓰고 모두 중요합니다만 그걸로 해결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 몸만 괜찮아지면 내가 건강만 괜찮아지면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에요. 건강만 괜찮아지면 진짜 괜찮아집니까? 건강하기만 하면 장땡입니까? 아니잖아요. 언젠간 죽어요. 그 우리의 인생의 한계가 너무 명백해요. 명확해요. 그러면 며칠 남았는지 몇 달 남았는지 몇 년 남았는지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쓰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 쓰시고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시고 그것을 본을 보이고 본을 받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이런 게 우리 삶의 진짜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의 실패가 어디 있으며 사랑의 실패가 어디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실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실패한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방송으로 영상으로 설교하는 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정작 저는 아무도 없는데 지금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무슨 열렬하게 그냥 대충 신용만 해도 되는 걸 열렬하게 떠드는 이유. 믿음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떠들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거 뭐 어색해서 견딜 수가 없겠죠. 혼자 뭐 하는 짓이야. 그러나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그렇게 썼을 것이고 사역을 할 때도 그렇게 사역을 하셨을 것이고 살아갈 때도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안 보여도. 그러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주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한 이 말씀에 나온 대로 믿으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또 저희들은 정말 저희의 능력으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사실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그 나라에 도달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십시오.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